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전에 살리신 그 집이죠. 삼남매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는 함께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음식 식사 대접으로 분주하고, 그러는 중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었어야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할 욕심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두어라.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 주일 설교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헌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이 삼남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생명의 은인, 그것도 이상이죠. 우리는 생명의 은인도 잘 대해야 되죠. 근데 이분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예수님이. 특히 이 두 자매는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래서 장사까지 치렀는데, 냄새까지 났는데 다시 그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으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누구보다도 컸고 누구보다도 가득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니, 잔치만 하겠어요? 더한 것도 해드리고 싶겠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앉았어요. 그 앉아있는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행하셔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주님이 말상대가 되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배려고 잔치에 할 맛이 나는 거죠. 역시 마르다는 뭐 하느라고 바빴죠? 음식 준비하고 대접하고 이러느라고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 이 막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누구에 의해서 밝힌, 나중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밝혀져요.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 1당. 그러면은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365일 중에서 주일날이 52주, 53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무슨 공휴일, 뭐 연휴, 명절 빼고 나면 365일 중에서 65일은 아마 일을 안 할 거예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 그러면은 300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1년치 연봉이 1년치 연봉. 뭐 사람마다 연봉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다. 10만 원씩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뭐 전문가들은 더 벌겠지만 아무튼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3천만 원이죠. 하루에 10만 원이면 30일이면 300만 원이고 1년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드 양, 또 한 근이면 우리 600g 정도 되니까 한 반 리터 정도, 1리터가 채 안 되는, 1리터가 채 안 되니까 500ml,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니까 그거가 3천만 원짜리면은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석고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깼어요.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 수건처럼 사용해서 자기 머리털을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근데 그 향유, 나드 향이 워낙 비싸겠으니 이건 인도에서 나는 거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겠습니까? 조그만 우리는 방향제 하나만 갖다 놔도 온 화장실이나 차 안에 그 냄새가 향이 가득한데 이 얼마나 온 집에 향유가 가득했겠어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특히 미혼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풀고 또 어쩌면은 남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큰 금기 사항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친 말로 이제 혼사길 막히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삼남매 모두가 이것만 해드리고 싶겠어요, 예수님한테? 더한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생명을 되찾아주고 자신들에게 사는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기에서 바로 헌신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가, 아마 이것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일생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아니면 사용해도 조금씩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비용을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그렇게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해도 자기가 부끄럽거나 자기가 자존심 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에 대한 너무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인 것을 알고 그 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런 귀한 헌신을 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마리아 같은 모습이 안 나올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드 향은 고사하고 3,000원짜리도 아까울까? 3,000원짜리도 왜 벌벌벌 떨고 내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운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요만큼 자기 걸 주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남을 부조하고 남을 해보자 살지만 진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질 가운데 느껴지는 그 마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저도 말씀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겠는데, 우리가 왜 우리 삶에 있어서 헌신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직까지도 마리아만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당연하게 너무너무 우리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보지 뭐.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 보지 뭐. 내가 꽤 하나님 눈에 보기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지 뭐. 이렇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나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잔치도 안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않고 앉아있지도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더 막 잘해주고 싶어요. 더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 헌신이 없다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식었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회복하는 축복이, 그래서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탐심과 거짓은 위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뿐만 아니라 이 삼남매에 하는 일들이 별로 못마땅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못마땅했어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왜?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지 않았냐, 구제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네가 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발에 그 엄청난 나드 한 근을 갖다 붓는 행위는 이거는 쓸데없는 낭비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다. 허비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냐 이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유다처럼 생각해요. 야, 왜 그거를 그렇게 해? 그 귀한 것을 팔아 3천만 원이라며. 3천만 원이나 되면은 정말로 일당 300일치니까 하루씩 일당씩 300명을 하루는 먹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자 요한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부터 도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제자 중에서 우리도 그 어떤 조직을 하면 항상 그 돈을 감당하는 직책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회계도 되고 총무도 되고 어떤 모임이든지 그래요. 회장이 리더가 있고 리더가 그거를 하는 경우도 보다는 또 임원들 중에는 회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예수님이 다니다 보면 누가 또 헌금하는 것도 있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갖다가 관리해서 이제 비용을 쓰는 거죠. 어디 가서 뭐 먹을 것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고 제자들 뭐 하러 갔습니까? 떡을 사러 갔잖아요. 살려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이 헌금하고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경비를 관리하는 회계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착복한 거예요. 그의 말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니 그걸 나한테 줬으면 가난한 자에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거 팔아다가 내가 일부를 챙기는 건데, 아니 저딴 식으로 하면은 내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지가 뭘 화낼 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 들면 예수님께 그런 걸 칭찬을 못할 망정 침묵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걸 자기는 주제에 그런 것을 못하니까 최소한 미안해하거나 아니면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는 거, 우리 같으면 보통 그렇게 나오죠. 왜 화를 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게 내 건데. 저걸 나보고 예수님께 드리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드리면 저걸 갖다가 팔든지 뭘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해먹을 건데, 저걸 깨버리고 그러면 이제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끝났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도둑놈이라고요. 그 누구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못 알아봤어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가룟 유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나드의 향 한 근이 딱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봐, 한눈에. 왜 한눈에 알아봐 할 거예요? 뭐는 뭐밖에 안 보이죠? 똥개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지 먹을 거는 지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저거 전당포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네? 이거 얼마네? 왜? 지가 챙겨야 되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명품 시계가 어떻고, 뭐 롤렉스 금딱지가 어떻고 갖다 줘봐야 이게 비싼 건지, 뭐 비싸거니 하지,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몰라.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귀한 걸 몰라. 그저 밥이나 갖다 주고 과일이나 주면 맛있게 먹지. 그게 뭘 알겠어요. 근데 도둑놈들은, 큰 거 해먹는 놈들은 딱 보면 작물을 보면 안다니까. 얘가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인지 어떻게 그냥 귀한 걸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비싼지 안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할 때 무슨 계산하고 합니까? 내가 이거 하면 예수님 나중에 이런 거 합니까? 아니,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300이네 딱 알아보잖아요. 그만큼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탐심. 저는 그 가룟 유다의 탐심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본심, 자기 속내는 감추고 거짓말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는 이 위선적인 이중적인 태도가 더 아주 역겨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뭘 사랑했냐면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한몫 챙기고 예수님 혹시 왕이 되면 자기가 재무부 장관쯤 해가지고 나랏돈을 해먹을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도 또 한 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왜 헌신이 없는가?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헌신이 없습니까? 주님을 이용할 생각만 있는 자들에게는 헌신이란 없어요. 그리고 탐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위선과 거짓만 있을 뿐이지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개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많은 경우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경제적이건 감정적이건 관계적이건 사업적이건 뭐든 간에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려고 하는 자에게, 덕보기만 하려는 자,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덕만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헌신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 그냥 이것저것 얻으려고 온 것이거든. 그게 뭐든 간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여야 할 줄로 압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마리아를 분노하고 책망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 평소 같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귀신 들리고 뭐 이런 자들을 도와주고 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내 말에 동의를 해주고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크게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웬걸?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더 이상 닥달하고 채근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연결지어서. 우리도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급하게 장례를 하느라고 뭐를 못했습니까?
장래 예법에 따라서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3시간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시체를 내려달라. 내가 장사 치르겠다. 허락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십자가에 내려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 굴에다가 넣는 이 과정이 전체 다가 뭐냐면 3시간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주일날, 금요일날 그랬으니까 안식구 첫날이고 주일날이잖아요. 그날 새벽에 가서 혹시나 하고 향품이라도 바를까 하고 싶어서 향이라도 넣을까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그때 쓰는 거예요. 원래 장례식 때 보면은 돈을 안 아까워 하잖아요. 고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시작하는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6월절이 왜 엿새 전, 지금 타이밍으로 D-Day 6일 전에 그 뜻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날이에요.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여인의 이 헌신을 자신의 죽을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하는 일이다. 갇히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가룟 유다를 책망하고 오히려 이 마리아의 그것을 지금 두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늘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나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조금 있으면 6일 전, 6일 후면 이것들이 알겠어요? 6일 후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제는 승천할 일만 남았는데 항상 있지 않은 이 기회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인데 네가 왜 뭐라고 해서 박탈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 그것을 간직하도록 두어라. 이 소중한 헌신을 간직하도록 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향유보다 더한 자신의 목숨을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깨고 자신의 육체를 깨고 그 보혈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쓸데없는 죽음이고 허비입니까? 헛된 짓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육체를 깨고 그래서 하나님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처럼 그 피가 마음의 문에 발려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살림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분을 보고 쓸데없는 허비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그것이 허비가 아니고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는 절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 아시죠? 채 하나 좋은 거 구하는 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남들이 골프 안 싫어하는 사람 왜 쓸데없이 저렇게 돈을 쓰냐고. 사진이요? 제가 사진 해서 알아요. 제대로 하면은 사진기가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있는 거 알아요? 남들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5천만 원짜리가 1억짜리도 있어요, 1억짜리. 그 1억짜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냥 찍으면 많은 것이지,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기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거 있으면 더 잘 찍을 것 같고, 물론 기계가 좋게 찍는 게 아니라 작가의 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왠지 그거 있으면은 탁 저기 앉아서도 저 멀리 있는 것도 쫙 당겨가지고 대포만한 거 이거 갖다 놓고 나르는 새도 훨훨 정확하게 찍고 뭐 이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것도 합니다. 괜히 아내들이 그러죠. 쓸데없는 그 돈 있으면 말이야 애들 등록금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로 허비가 아니에요. 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잘 기억하고 가만 두어라. 그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것을 간직하도록 두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 전혀 아깝지 않은 이 헌신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 미혼 여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풀어가지고 남자의 발을 닦는 행위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주 오해 사기에 딱 좋아요. 요즘 같았어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기 가능하겠어요, 이게? 아니, 걸레 갖다 줘도 귀한 친절인데 자기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을 걸레처럼? 수건처럼 사용한다고? 이게 어떻게, 예전처럼 무슨 좋은 신발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맨날 좋은 신발이 어디 있어요? 샌들 신고 다니면 좋은 거. 거기 무슨 포장도로였겠어요? 밖에 나가면 먼지가 있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발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손님에 대한 친절이에요. 그런데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춘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최대한,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예우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여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지금 너 끼부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해 살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됐거든, 괜찮아. 그거 있으면 너 나시 시집갈 때 잘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냥 뒀을까? 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그랬을까? 왜 가만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아? 그 마리아의 진심을 알았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정말 사랑하는지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자아는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깨진 거예요. A라고 사랑을 줘도 그걸 왜곡하고 그걸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삼남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헌신을,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헌신은 그 향이 오래가고 집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향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고 향유를 부으니 그 향유 냄새가 3절에 보니까 집에 가득했더라.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의 향기가 온 주변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주일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언제 헌신이 온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왜 헌신하지 않는다고요?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내 욕심 채리려는 이 탐심이 거짓말을 낳고 또 위선을 낳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 전 이거 보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가 우리도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향상교회 있을 때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가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냐면 내가 왜 젊은 날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이제 나이 먹고 뭘 하려고 그러니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건강도 없어, 얼마나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후회가 된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늦게 철드는 것도 안 철드는 것보다야 그렇게 철드는 게 훨씬 낫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젊은 날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해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욕함 주님께 가져와. 마리아의 심정에 대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양의 욕함아, 내게 있는 양의 욕함 주께 가져와. 그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도 더 부족한 느낌,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걸음마다 되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림 위로 나의 죄도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주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함에도 너무나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본받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보면서 탐심과 거짓이 어떤 위선을 가져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저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